세상에서 가장 귀한 시간,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주의 은혜를 받는 시간, 주님이 구별하신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이란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내셨죠? 시간이 빨리 가서 벌써 이제 한 달 남게 됐는데 하나님 여기까지 지켜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목부터가 좀 부담스러운 제목이에요. 그런데 한 번은 또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제목 같아서 감사의 달 또 결산의 달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생각해 봅니다. Heaven is for Real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2010년도에 발간된 책인데 천국은 실제한다라는 그런 책이에요. 이 책의 내용에 보면 4살짜리 콜튼 버퍼라고 하는 이 꼬마가 가족 여행 중에서 그가 심한 갑자기 급한 급성 맹장으로 그렇게 사경을 헤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술하는 가운데 그가 천국을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쓰고 있는 실화의 내용이에요. 영화로도 이미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아버지는 목사인데 그가 깨어나서 어린아이가 내가 아빠 천국을 갔다 왔습니다, 경험했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얘가 힘들고 어려운 수술을 그 환경에서 상상을 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전혀 자기의 수준을 뛰어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 내가 수술할 때 내가 수술하는 장면을 내가 천장에서 의사들이 수술하고 내가 누워있고 간호사들이 수술한 걸 내가 다 봤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랬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빠가 그래도 그것은 아니야, 꿈꾸겠지 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빠가 그 교회 채플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따지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내 아들을 빼앗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분노하면서 그 기도하던 그것을 내가 보았어요 라고 하니까 아빠가 완전히 놀라게 되고, 엄마는 그 시간에 교회 사람들에게, 여전도에 또 권사에 전화해서 기도로 도와달라고 전화를 하고 있는 내용을 내가 보았어요 라고 하니까 점점 이 아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좀 이상하게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만 알고 있는 유산된 그 동생, 누나죠, 누나, 유산된 그 누나를 천국에서 보았는데 라고 하면서 부모님만 알고 있는 유산된 자기보다 위에 있었던 그 아이를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또 하나는, 또 이는 보지도 않은, 이 콜린 어린아이는 보지도 않은 증조할아버지죠. 그 증조할아버지를 천국에서 보았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아버지가 그 자기 서재에 책상에 있는 그 할아버지의 사진을 가져다가 놓고 이렇게 생겼어? 라고 물어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노인의 안경을 쓰고 하얀 그 수염이 나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눈 나쁜 사람이 없어서 안경 쓴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아버지가 충격을 받아서 자기 차고에 가서 오래된 수십 년 된 그 궤를 열어서 그곳에서 그 증조할아버지, 콜린의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죠, 그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찍었던 그 사진, 흑백 사진을 가지고 딱 보니까 It's him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제 듣고, 이 아버지가, 목사님이 교회에서 설교하는데 아무래도 이 이야기 같이 중보해줬고 이 아이가 죽을 뻔했던 살아났던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하는데 이 천국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까지는 이 목사님도 천국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힘드니까 위로를 받고자 라고 그렇게 천국의 이야기를 한 것이었고, 또 성도들도 지치고 힘드니까 그냥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그냥 듣고 소망을 갖자라고 하는 것이었지, 진짜 천국이 존재한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의심하려고 해도 안 되는 자기만 알고 있는 그런 것들을 아들이 이야기하니까 천국은 진짜 있습니다, 성경은 진짜입니다 라고 이렇게 해가는 자신도 너무 좀 이상하고, 그런데 그 말씀을 해야만 되겠고, 성도들은 이제 모여서 회의합니다. 목사님을 쫓아내야 되겠어. 왜냐하면 천국이 있다고 이렇게 진짜로 이야기하면 우리 삶이 어떻게 되겠어. 이 세상 살기도 힘든데 저 하늘만 쳐다보면서 소망 가지고 살아가라고 말도 안 돼. 그래서 이 목사님을 쫓아낼 그런 계획을 그 교회 중진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래요. 그런 가운데 이제 매스컴에서 이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들으면서 자꾸 인터뷰가 오고, 그러면서 이 꼬마가 할 수 있는, 자기가 그 4살짜리가 무슨 거짓말을 얼마나 하겠어요. 자기가 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점점 사람들의 관심이 진짜로 집중이 되고 성경이 진짜인 것을 알게 되는, 그러므로 교회가 점점 진짜 이 하나님을, 진짜 천국을, 진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모습으로 그렇게 바꿔지는 것들을 고백하고 만들어낸 그런 실화의 바탕을 둔 이런 책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오늘 우리의 신앙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은 천국이 진짜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 그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면, 예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면 그냥 살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내가 단지 좀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사도행전 11장에 나타나는 내용은 기다리던 성령이, 보혜사, 예수님 외에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돕는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고 또 사모하는 자들에게 임하였습니다. 물론 핍박이 따라왔어요. 그러나 핍박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복음이 점점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이제는 안디옥까지 그렇게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흩어진 사람들마다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로마의 3대 도시, 로마 시대에 로마와 이탈리아 로마와 또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그리고 시리아의 여기 안티옥이라고 하는 이 세 개가 3대 도시인데, 그 안티옥에 바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곳에서 처음으로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별명은 이방인들이 교회를 향하여서, 성도를 향하여서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별명이 있으세요? 요즘은 무엇이든지 로그인 하려고 하고 그렇게 인터넷 접속을 하려면 아이디를 만들라라고 이야기해요. 나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이죠. 닉네임입니다. 아이디를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이름, 여러분을 나타내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저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설교를 제목을 생각하면서 정말 거짓말 안 하고 수백 번은 제 자신에게 기도하고 물어보았어요. 나는 크리스찬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나는 또 목사인가도 물어봤겠죠. 왜냐하면 이 말씀을 그냥 듣기에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스스로 나는 목사야, 나 스스로가 나는 성도야, 난 집사야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는 그런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 자신을 자꾸 돌아보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0여 년 정도, 그 정도의 범위에서 아마 지금 되어지는 일이에요. 그렇게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 년 되지 않아서 복음이 흩어지면서 되어졌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육체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피지컬리는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름을 입게 되었어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그들이 모범 보였기 때문에, 바나바와 바울,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별명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보아야 돼요. 초대교회에 어떤 일들이 이렇게 있어졌는가 보니까, 먼저 그들은 본을 보인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바나바는
안디옥 교를 이끄던 주축 중에 한 사람이었죠.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바나바, 우리는 성경에서 자꾸 평가를 해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자꾸 여분 당대 의인이라 온전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에서 떠난 자라라고 하면서 성경이 우리 인생을 자꾸 평가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면 됐겠지가 아니라 주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는가, 그것이 너무 중요하고 분명한 진리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 이 사람은 위로의 아들이라 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The son of comfort, 위로하는 사람, 사람들을 위로해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격려해 주는 사람이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마음이 넓은 사람, 사람들 관계 중재를 잘해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교회를 위하여서, 성도들을 위하여서. 그래서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고 해요. 착한 사람. 우리 좀 착한 사람이 돼요. 착한 사람. 악만 남은 사람이 되면 안 되고 착한 사람이 돼야 돼서, 착한 사람인데 그냥 세상적으로만 착하면 안 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은 우리의 인격을 바꿉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바꾸게 되고 사는 방법을 바꾸게 되고 관계들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세상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보려고 이야기하고, 문제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깨달으려고 이야기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해석을 하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바나바는 또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일꾼들이 착하고 성품이 착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찾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일꾼들, 우리의 신앙이 삶을 변해가면서 인격과 신앙이 성숙하고 균형을 맞춰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그렇게 영원한 공의 가운데서 행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 바나바는 이와 같이 자기보다 사람들 세우고, 그리고 바나바는 일보다 더 풍성하게 사람들을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자기 조카 마가가 첫 번째 선교를 따라갔다가 중도에서 포기하고 가고, 사도 바울은 처음에는 일 중심이었어요. 사역을 위해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사람, 그리고 중간에서 포기했던 이 마가를 포기했지만 바나바는 그를 붙잡고 다시 데리고 선교를 떠나면서 그를 변화시키고, 그래서 나중에는 베드로에게도 믿음의 아들 마가가 되고 바울에게도 믿음의 사람으로 추천하게 되는, 그렇게 마가를 내게 보내달라라고 할 정도로 다시 신망으로 신앙을 회복시켜주는 그 일을 누가 했는가? 바로 이 바나바가 했고, 또 바울이 핍박자의 핍박자 사울로 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제자들과 함께 연결시켜준 사람이 이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협력하면서 사람들을 세워져 가면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 오늘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가졌는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건강한가, 그런 것들로 주님은 평가하지 않는다니까요. 얼마나 주님 닮은 사람인가, 얼마나 사람들을 세워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했는가, 그것으로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지, 얼마나 많은 것으로 사람들을 핍박하고 권세로 사람들을 몰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성령은 신앙과 인격을 함께 성숙되게 만들어갑니다. 이것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올바른 믿음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졌습니다. 믿음은 자기 세뇌가 아니에요. 자꾸 나에게 브레인워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 자신을 죽이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주님이 살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첫 번째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뭔가? 자기를 디나이하라, 그러면 부인하라, 그 말.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주님을 따르는 것,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 그래서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은사를 가졌다, 개발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25절의 말씀입니다.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갔다. 시리아 안디옥에서부터 길리기아 타르소까지 왕복 500km입니다. 지금처럼 차 타고 휙 갔다가 오는 거리가 아니고 당시에 그 교회에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바나바가 눈코 뜰 새 없이 바쁠 그런 직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곳에서, 그런데 그가 저 500km를 가서 그 사울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가서 찾아서 그를 데리고 다시 오게 되는, 거리만 320마일 라운드 트립으로 그렇게 되는 거리를 이 찾으러 간다. 할 일이 없어서 사람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람은 한 사람 세운 데 있어서 자기의 사역, 자기의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게, 자기의 체면보다, 자기 위치보다 더 중요하게, 이 사람이 있으면 여기 교회가 더 풍성하겠다, 그 말이죠. 이 사람이 오면 이 일은 너무 잘하겠다. 왜냐하면 사울의 열정을 알고 있고, 사울이 얼마나 박식한 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어떻게 드라마틱하게 만났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로 예수님 만나자마자 그렇게 증거하고 다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면 이 새로운 이방인들에게 복음으로 그들을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 정도로 하나님의 강한 은혜들을 끼쳐낼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바나바는 오직 하나, 사울을 찾으려 그렇게 가는 것이고, 이 당시에 사울은 그 다소에서 10년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향에 들어가서 집구하고 있었고, 아마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렇게 가말리엘 문학에서 그가 배우면서 최고의 랍비의 수준을 이루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쓰임받을지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에게 주님이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그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세워서, 그래서 바나바는 섬기는 리더십, 서번트 리더십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나갔어요. 앞에서 본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섬기는 자로 그렇게 되어졌을 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주를 경외함으로 교회가 부흥성장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많은 사람도 중요하지만,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 닮은 사람,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섬기는 자들이 많아질 때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것이 참된 천국의 교회가 되게 됩니다. 사울, 언제 내게 이렇게 쓰임받을지 그러나 준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하여서도 일하시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때를 생각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섬김들 통하여서 히터를 2개를 이렇게 도네이션 받고 또 했잖아요. 너무너무 감사한데, 이 기계도 새 것이고 이 컨트롤러도 다 새 건데, 분명히 세팅을 그 사람들이 했고 또 가르쳐준 대로 제가 했고 하는데, 이 시간이 어쩔 때는 작동이 되고 어떨 때는 작동이 안 돼요. 고민이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몰라요, 어떻게 고민이 있는지. 분명히 작동이 돼야 되는데, 어제 아침에도 토요일에 분명히 세팅을 한 것은 아침 5시부터 시작해서 7시까지 이렇게 세팅을 해놓았는데 하나도 안 켜져 있어요. 그래서 뭐가 잘못됐을까라고 고민하면서 다시 그 사람들 불러야 될까 하고 다시 읽어보고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어제 저녁에 교회 와서 혼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크리스찬입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내가 지금 주님하고 뭐가 잘 맞지 않는지, 내가 주님과 뭐가 코드가 잘 안 맞아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스트로하고 있는지, 내가 성도님을 잘 이끌고 하고 있는지 고민이 많아서, 그러다가 갑자기 뭐가 안 맞으니까 그러겠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히러가 생각이 났어요. 히러가 생각해서 뭐가 안 맞으니까 그러겠지. 왜냐하면 다 브랜뉴잖아요. 다 새 건데.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분명히 시간도 그분들이 다 맞춰놨어요. 그런데 나는 가서 보니까 그러면 혹시 날짜가 틀렸을까라고 생각해서 얼른 가서 불을 켜고 보니까 하루가 빨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날짜에 11월 30일로 그렇게 맞춰져 있으니까 이게 엇박자가 나는 거, 같이 가다가 엇박자가 나고, 그래서 그걸 다시 맞춰서 29일로 맞춰놨더니 작동이 아주 편하게 잘 돼요. 우리에게 뭐가 안 맞으면 분명히 좋은데, 다 좋아요. 그런데 신앙생활도 좋은데 뭐가 주님과 안 맞는 것이 있었어요. 때로는 죄가 우리를 가로막을 수 있고, 때로는 뭔가 내 마음의 우상이, 때로는 내가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주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문제들이 안 풀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해서 성숙은 시간이 좀 걸려요. 그러므로 오늘 어떻게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들었는가 라고 보니까 우리가 본 것처럼 본을 보이는 사람, 그 본을 보였고, 뭐 본을 보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 모두가 다 배우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배우는데 열심을 가졌습니다. 생명은 절대 급하게 성숙하지 않습니다. 사람 변화요 절대 쉽게 되지 않습니다. 조금씩 그렇게 되어질 수 있어요. 성화되는 것, sanctification은 그냥 쉽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천천히 주의 영광을 보면서 말씀으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면서 변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에게 바로 부흥이 온 것은 바로 이 바울과 바나바가 홀 이어 동안, 그 기간 동안 교회에서 그들이 함께 이 복음을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의 말씀입니다. 보니까 만남에 이제 타소에서 데리고 와서 바울과 함께 이 바나바가 데리고 와서 안디옥에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둘이 교회에서, 그렇죠? 둘이 교회에서 1년 동안 전체 이어라고 성경 본문에는 그래요. 전체 홀 이어를 가지고 가르쳤다라고 이야기해요. 교회가 올바로 변화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내게 양식이 돼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도 체질이 변하려면 최소한 3개월은 음식을 잘 먹어야, 바꿔서 먹어야 뭐가 체질이 변하잖아요. 왜 그래? 피가 변하려면 3개월 정도 걸리니까, 3-4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만큼 내가 먹고 사는 세상의 지식, 세상의 방법, 경험들,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통하여서 내 생각을, 또 내 마음들을, 인생의 목적들을, 관계들을 새롭게 말씀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양육의 문제가 있습니다. 양육이 돼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침으로 에베소와 그 아시아가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디옥 예루살렘에서도 사도행전의 2장에 보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이 교제하면서 떡을 떼면서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을 때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순간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자꾸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는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그 사람들이 안디옥에서 이렇게 가르침을 받으니까 그 안디옥 교회가 1년부터 시작해서 첫째부터 1차, 2차, 3차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는 거점이 파송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곳에서 예루살렘도 아니고 그곳에서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바울의 선교를 그렇게 지원하고 기도해주는 동역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그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었을 때 첫 번째로 교회 단체로 바로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헌금을 보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을 도와줬던 그런 나눔의 교회가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잘 양육을 받으면 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방법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래서 믿음은 말씀을 들을 때 생기고, 그 말씀을 내가 풍성히 거하고 그 말씀을 내 양식 삼을 때 내가 성숙해지고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 좋기 원하면서 말씀을 제대로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는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젖으로, 양식으로 그렇게 내가 먹을 때 주의 말씀은 내 길을 만들고 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잘 양육받을 때 그들로 하여금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일컬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과정들로 모범을 되었고 잘 배웠고 그리고 실천하는 그런 성도들을 보게 돼요. 바나바는 또 바울은 기득권자로 그렇게 행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교회에 소외된 사람들을 살펴주고 말씀의 본을 보이면서 그들을 섬겼더니 우리만이 아니라 감사를 할 줄 알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볼 줄 알고 또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생명, 이 감사, 이 영광, 이 축복, 이 생명의 영원한 천국을 전해주도록 파송을 한 데까지 성장하게 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그들의 삶의 변화 때문에 된 것이죠. 이제 그리스도인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크리스티아누스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어떤 사람인가라고 오늘 그들이 별명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원뜻을 보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추종자예요. Follower of Christ.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 또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을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부름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지만 그들이 하는 것이 주님 닮아가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들이 결국 주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니까 이방인 교회에서 인구 50만 명 정도, 당시에 큰 3대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곳에서 이 작은 무리들이 행하는 것이 세상과 공동체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에요. 정치적인 집단도 아니고 다른 유대인 회당들도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유대인 회당들도 많고 다른 종교들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붙여준 이름이 크리스찬이라는 별명을 붙여주게 되었어요. 이것은 첫 번째로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좀 거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나중에는 구별이 된 것이죠. 자, 술집에서 술에 그렇게 취하여서 사는 사람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술꾼이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리고 또 노름 갬블링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서 계속 그것에 중독된 사람 우리는 중독자, 노름꾼이라 그렇게 불러요. 마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교회를 가는데 교회에 가서 그들이 그 교회에 접목되어서 그 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들어가고 나가면서 그들의 삶이 바꿔지고 목표가 바꿔지고 언어가 바꿔지고 그들의 행동이 바꿔지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심을 받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어노이트 된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우리가 누가 기름 부음 받아요?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기름 부음 받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받아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기름 부음 받아서 세상에서 택함을 입어서 주님의 쓰심에 합당하게 기름 부어진 자가 그리스도이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구별된 사람들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어떻게 나타나게 돼요? 유대인 공동체와 다르고 이방인 공동체와 다르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는 공동체인데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어떤 현상입니까? 주인도 교회 가요, 종도 노예도 교회 가요. 그런데 그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그렇게 불러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인들, 우리는 택함 받은 주이시들이고 또 세상 사람들은 이방인 젠타일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안에서는 교회 안에서는 이방인도 헬라인도 또 유대인들도 상관이 없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로 하나가 되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거기에 가난한 자들에게 도움을 펼쳐서 그들이 살아갈 소망을 옆에서 도와주고 서로 사랑으로 뭉쳐진 교회, 서로 사랑으로 뭉쳐진 사람들, 그렇게 함으로써 삶이 달라져서 그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준 예루살렘 교회도, 그리고 아직 복음을 받지 않은 곳에도 선교를 하려고 그들의 마음들이 열어진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 주님에게 속한 사람, 주님 편에 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편이 돼야 돼요.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 편이 돼야지 하나님 내 편 되고 하나님이 집사님 편 되고 하나님 권사님 편 되고 장로님 편 되고 그러면 서로 싸우면서 다 하나님 같은 하나님 믿는데 싸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올바르게 내 욕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자존심도 내려놓을 수 있고 내가 먼저 용납할 수 있고 내가 먼저 마음을 열 수 있고, 그렇죠? 주님 닮은 사람. 자, 이제 신약 성경에 3번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 구절이 나와요. 첫 번째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에서 세상과 다른 주님에게 속한 사람, 주님 닮은 사람, 작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뜻으로 이 그리스도인이 쓰임 받았고, 두 번째는 사도행전 26장 26절에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서 신문 받으면서 아그리빠 왕에게 자기를 변호하면서 쓰는 내용이에요.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무엇이 되게 만들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노다. 지금 왕 앞에서 바울이 쇠사슬에 묶여있는 어떻게 보면 죄인 같잖아요. 그런데 그가 오히려 복음을 전하면서 나를, 이 왕을 그리스도인 되게 만들려 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이제부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왕이든지 죄인이든지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보다 더 영광스러운 그 신분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보다 더 중요한 자리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는 도다라고 하는 이 말처럼 바울이 사사로이 나를 꺼내달라고, 나의 억울함을 변호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어떤 자리든지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사람으로 살아서 나도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그리스도인의 자리, 우리 자리가 그 자리가 돼야 돼요. 또 한 번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이 세상 살기 요즘 얼마나 어떤 사람은 좋고 어떤 사람은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잠시 있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충만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자, 그래서 우리가 받는 잠시 환난의 그런 조그마한 것들이 비교가 안 되게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한번 오늘 계산을 잘하고 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세상에서 받는 잠깐의 그런 환난이 그리스도인으로 있다면은 우리는 그것은 영원한 지극히 중한 그 영광으로 바꾸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우리가 왜 이 자리에 이 시간에 나와 있어요? 바로 보이는 것이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썩어질 것들로 썩지 아니할 것을 준비하는 과정이 지혜로운 자의 삶입니다. 이처럼 성도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영광이에요. 고난받지만 영광입니다. 그래서 또 한 번 그리스도인의 삶이 나오는데 베드로 전서 4장 16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내 성격 나빠가지고 고난받는 거 말고, 내가 실수해가지고 고난받는 거 말고,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자, 예수님에 속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면서 그것 나타내다가 고난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 이름으로, 그 이름이 뭐죠?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말해요. 그리스도인이 된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3번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성경이 쓰여있던 신약성경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로 불림을 받고 있습니다. 누구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 사람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 그의 말, 행동, 모든 시간, 재물의 씀씀이까지 그들의 인생관이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오늘 그렇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우리는 복음의 향기처럼 살아야 되는가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누구를 나타내면서 누구를 감사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는 너무 사람의 냄새들이 많이 나고 너무 우리 탐심의 것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내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냥 말로만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내게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신 그 주님 감사해야 되잖아요.
네가 진짜 크리스찬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 것인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크리스찬이라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지,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향기 나는 삶이고 주님 닮아가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사람, 올해가 가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돼요. 이제까지 우리 수없이 살아왔습니다. 신앙생활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배 수없이 드렸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서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인지, 그리스도가 중심된 교회인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됩니다. 내 인생에 그리스도인 된 것보다 더 큰 감사, 더 큰 영광은 없습니다. 오늘 하늘이, 천국이 실제한다 하면 삶이 바꿔져야 하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잘 다듬어지고 다시 한번 주님의 향기 나는 삶으로 우리의 남은 때를 주님의 뜻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인의 교회들로 세워져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내 인생에서 내가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도록 기회를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좋으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냥 생활이 편하면, 건강하면, 먹고 살 것이 걱정이 없으면 교회는, 신앙은 그냥 우리에게 어떤 부분인지 주님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주님의 수백 번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나와 주님 사이에 하나님 막힌 담들이 있거든 헐어버리고 그리스도만이 내 안에 살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이 불러준 이름, 하나님 주님이 사랑하는 이름, 아버지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로마의 그 우상 많은 곳에서도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심을 입었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따르는 자들, 주님에게 속한 사람들, 주님 닮은 사람들,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사람으로 다시 한번 남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내가 드러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교회가 주님 안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고, 주님, 우리 가정이, 우리의 모든 지체들이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행진에 함께 동참하도록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